성경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모든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리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노아에게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는 일이 누구를 위하여 짓는 것이냐면 노아를 위하여 짓는 것인데 방주가 다 지어지면 노아가 이 세상과 분리된 곳에서 두둥실하고 물 위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주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다 지어지는 것이 교회로서도 구원이란 말이죠. 교회로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짓는데
집을 허투루 짓지 않습니다. 예. 반드시 잣나무라는 소재를 가지고 방주를 지어라 했기 때문에 잣나무가 아닌 것은 방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잣나무일지라도 반드시 땅에서 잘려져야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방주 안에 들어와서 짜여지려고 하면 반드시 역청으로 옆에 있는 지체와 내가 그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한 생명이 되어야지 방주가 될 수가 있지. 그냥 여러분 교회 이거요. 이 교회라는 걸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데 지금 절대로 허투루 만들질 않습니다. 예. 그렇게 만들면 방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람도 자기가 그 집을 지을 때에 그 터를 보고 물이 들어오겠는가 안 들어오겠는가, 남향이 좋은지 아니면 동향이 좋은지, 남향집이냐 동향집이냐 이거 보고 터를 보고 이게 집을 짓는 것처럼 말이죠. 까치도 집을 지을 때요. 그 술이 있을 때 까치 집을 짓는 걸 봤거든요. 은행나무를 이런 굵은 나무를 입을 갖다 대면 툭툭 잘라요. 금방금방 잘라요. 잘라서 딱 무게를 딱 재보고 안 맞으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은행나무 밑에 가지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왜냐면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다 잘라봐서 자기 집에 딱 맞는 것만 갖고 훅 날아가요. 그래서 탁 끼워놓고 와서 다시 이 가지 잘라보고 저 가지 잘라보다가 딱 무게가 맞다 싶으면 쭉 나서 또 지어요. 근데 그 집을 짓는데 터가 사람들이 시끄럽고 이 집을 지으면 곤란하겠다 싶으니까요. 그 자기 집을 확 다 흩어버려요. 흩어버리고 날아가 버리더라고 다른 데로. 머리가 살려고 하면 몸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몸이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집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허투루 짓겠습니까? 허투루 안 짓죠.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말이죠. 바울을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보고 있는데 이제 바울이 바울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입니까? 고린도 전서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러니까 몸이 머리를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머리가 몸을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 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머리만이 몸을 통해 나타나는 거니까 자기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자를 아들도 살린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둘이 아니고 하나였어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해지려고 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딱 두면 예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뜻은 하나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만족하지요. 그럼 여러분이 왜 때로는 안 되고 때로는 되었다가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슬퍼지냐면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뜻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삶으로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사는 것이 예수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늘 만족한 삶이었죠. 버려지는 것마저도 만족한 삶이었지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너는 버려져라.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찌하여, why, 왜 나를 버리냐? 버려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버려졌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온 인류가 어찌하여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을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받을 조건이 0.001%도 없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사랑하나? 왜 나를 사랑하나? 그래서 모든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고 그 사랑을 발견한 모든 인간이 그 근원이 어디서 온 거냐면 예수에게서 온 걸 알기 때문에 예수를 뭐이로 삼은 것입니다. 예수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게 되죠, 교회는. 이제 그 웰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웰빙이라는 말 잘 알죠? 예. 근데 이제 요즘은 웰다잉. 어떻게 잘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웰다잉법이 2015년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이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인간에게 주자. 왜냐면 지금 그 호스피스, 그러니까 그 암에 걸려서 말기 암 환자인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거기다가 산소를 끄어놓고 고통을 계속 연장시키면서 병원 밥벌이를 해줘야 되겠나.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인간 스스로, 그러니까 계속 사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계속 사는 게 아니고 일상 병원의 의지에 의해서 계속 사는 거니까 그것도 맞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권한을 줘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그 안락사가 이제 그 용납이 된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 법이 통과된 거야. 12월 9일 날. 그러면 일상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너무 병 때문에 시달리지 않고 그냥 편하게 가는 것이 웰다잉인가? 정말 그거 잘 죽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말이죠. 우리 교회 부자 형제님이 한 분 계십니다. 부자 형제님이 한 분 계신데, 이제 그 법원에서 와가지고 다 딱지를 붙인대요. 부자니까. 뭐 집안에 재산이 많은가 봐. 뭐 텔레비도 딱지를 붙이고 뭐 다 딱지를 붙인다 하는데, 근데 아직 딱지를 안 붙였나 봐. 근데 이제 이 엄동설 안에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야, 이사를. 그럼 이사를 가려면 지금 전세 월세 살다가 이사를 가려면 아파트 한 50평짜리 딱 좀 멋있는 아파트 딱 준비해 놨으면 이사 가는 날이 즐거운 날이죠. 이사 가는 날이. 근데 갈 집이 없어. 쫓겨나면 길바닥에 앉아야 돼, 길바닥에. 그게 무슨 웰다잉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편안하게 살면 난 아무 걱정 없다. 편하게 살아 좋아. 근데 이사 가는 날, 쫓겨나는 날 갈 집이 없으면 그건 웰다잉이 아니잖냔 말이지. 자, 인생이 가장 숙제가 뭐냐면, 인생이 가장 모르는 게 뭐냐면요, 이 장막집에서 이사 가는 날,
이사 가는 날 과연 나는 아파트가 있는가? 이 죽음은 다시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는 것인가? 아니면 죽으면 그냥 막 없어져 버리는 것인가? 존재가 소멸되는 것인가? 이 인간의 끝, 그 인간들은 뭐에 관심이 많냐면요, 내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야. 인간의 마지막은 노인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죽었을 때 내가 어떻게 될 거냐 말이야. 그게 불분명하단 말이야. 지금 집이 없단 말이야. 집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웰다잉은 뭐냐면 내 갈 집이 분명히 있는 것을 확인한 사람은 기쁨으로 딱 간단 말이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즐거움으로 간단 말이죠. 그게 웰다잉입니다. 다 죽지요. 그러나 갈 곳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은 웰다잉이에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살 것과 죽을 것 가운데 끼었는데 나는 떠나길 더 원한다. 사실은 왜? 여길 떠난 곳에 무엇이 있는 걸 보고 왔거든. 셋째 하늘을 갔다 왔거든. 확실하게 알거든. 내가 이 집을 나가면 50평 아파트가 분명히 있는 걸,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차 붙이려면 붙여라. 이 집에서 나가는 날 나는 50평에 산다. 50평에 산다. 지금 형제님 몇 평에 살아요? 15평. 네. 그런 거, 이 땅에 살다가 더 좋은 아파트를 가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다 끝나고 이사 가야 돼. 예.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더 나은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그 말로만 아니고 여러분 눈으로 확인했냐 이거야. 확인했으면 됐어. 바울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든지 자빠지든지,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형제들은 우리 복음을 변명하다가 바울 형제님께서 저 감옥에 갇혔구나. 야, 그 형제님이 그 뜻을 쫓아 이 복음을 전하는 걸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못하니까 그 뜻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고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바울 봐라, 예수가 우리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말을 하다가 저 감옥에 갇혔지 않냐 하고 막 퍼대는 거야. 그러나 이렇게 전파되든 저렇게 전파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나는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미친 거지요. 사로잡힌 거지요. 그는 머리가 예수예요. 예수 말고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찔르면 어딜 찔러도 복음이 나오는 거죠. 엎어져도 복음이 나오고, 죄에 빠져도 복음이 나오고, 못 먹어도 복음이 나오고. 내가 여러 번 감옥에 가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태거든요. 감옥에 가고 먹지 못하고 거짓 영재 위험과 나 유대인에게 버림당하고 심지어 이방인에게 버림당하고, 부산 내 일생 전체가 그랬다. 내 인생이 전체가 그럴지라도,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다. 난 그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해서 나의 전 인생을 그렇게 드렸다. 나는. 왜냐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난 그것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지금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보서 1장 읽었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온 박성도의 간증 집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댕기거든요. 난 죽었는데 갔다 왔는데 그렇더라. 그 죽음 너머의 미지에 갇혀있는 그 세계를 인간들은 잘 알기를 원하는데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 간증을 듣고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알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아무도 갔다가 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온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고. 그분의 간증은
진짜 그것은 살아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분의 간증은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있고 여러분의 가슴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죽으면 끝이다 했는데 분명히 돌아가신 게 맞는데 어느 날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분이 딱 드러날 때 죽으면 끝이 아니었구나. 다시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 분명히 죽음 너머의 세계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에서 인간이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있는 것 같지만요, 그것이 죽음 이편에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죽음 이편과 저편이 하나가 되어버렸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시작하냐면 끝을 위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뭐든지 시작된 것은 끝에서 끝나니까. 그죠? 사람이 왜 태어났냐, 이야. 태어나는 건 시작입니다. 왜 태어났냐면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죽기 위해서. 그러면 죽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럼 태어난 건 시작이고 죽는 건 끝인데, 그러면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말이죠.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은 인간은 무엇인가 이 말이야.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모르는 거거든요. 인간은 태어났고 죽어버리는데 그 죽어버리면 끝인가? 인간에서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 도를 전하라고 오셨습니다. 도. 무슨 도? 사람의 도. 사람의 원리.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두 개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죽을 것과 영원히 살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지 못할 것이 십자가에서 딱 드러나니까 영원히 죽지 못할 것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 죽은 상태가 딱 되니까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 드러난 것이 부활입니다. 자, 그것이 곧 뭐냐면 사람이 돈데 사람이 바로 이런 것이다 말이지. 이것이 사람이다 말이지. 모든 사람 안에 이런 시스템이 들어있단 말이지. 자, 이것을 보고 네가 영접하면 너는 나와 똑같이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무엇의 그림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딜 말하면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여러분 요단강이라는 말 들어봤죠? 따지죠. 요단강. 왜 사람 죽으면 요단강 건너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례식에 18번을 부르는 노래가 그래요.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으쌰 하고 이제 그 찬송이 유행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가 버렸으니까 나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면 된다 이거지.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과 동편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 백성은 히브리인.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요단강을 다 건넌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요셉의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나왔는데, 그걸 두 지파를 줬어. 왜 두 지파를 줬냐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11지파가 안 되니까, 요셉에게 두 아들을 한 지파씩 줘가지고, 12지파가 된 거야.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 서편으로 가면 영적 세계고 죽음 넘으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 동편은 육체가 있는 세계야. 근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됐냐면 교회라는 것은 말이죠. 이미 육체를 벗고 간 바울, 베드로, 야고보가 있는가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내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합쳐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되려고 하면
아홉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서 저편으로 가버렸고, 여기에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두 아들인데 에브라임은 저로 가버렸고, 므낫세를 반으로 짜게가지고 므낫세 반지파를 에덴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 뒀는데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도, 건너서 저쪽편에 살지 않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된 조건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12지파가 다 가서 싸움을 할 때에 다 건너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건너가서 요단 서편을 다 보고 같이 전쟁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것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비록 지금 육체 안에 있지만 바울은 죽음을 넘어서 셋째 하늘을 갔다가 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육체 안에 있지만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참 예수를, 이제 그 당시엔 예수란 말을 몰랐죠. 진리, 하나님의 법궤를 찾으려고, 이제 아무래도 하나님 법궤는 이제 요단 서편에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서편에 가서 이제 9지파 반, 그러니까 10지파를 다 뒤져봤어. 므낫세까지. 근데 법궤가 안 보이는 거야. 대체 법궤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냐 말이야. 다른 말로 예수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냐 이 말이야. 영적 세계인 줄 알고 40일 금식을 해도 예수는 안 만나지고, 아침 저녁으로 천일 기도를 해도 안 만나지고, 예수는 어디에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막 갈급해서 예수를 찾아봐 헤맸는데 그렇게 찾아도 없던 예수가 법궤가 어디에서 발견됐냐면, 자, 여러분 시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32편. 시편 132편. (30편) 1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성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이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자,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나무밭이래. 나무밭. 나무밭 그 밑에 보면 야이레밭이다. 야이레밭. 무슨 밭? 야이레밭. 그러니까 에브라다는 요셉의 두 지파 중에 에브라임이라고. 에브라임은 강 서편으로 건너가 버렸어요. 저 세상으로 가버렸다니까. 근데 영적 세계에 없더란 말이야. 자,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를 만져봐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수는 저 영적 세계에 넘어가서 아사모사하게 여러분이 40일 기도해야 만나지는 게 아니고 오늘도 육체 안에 있단 말이요.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하고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화장실 갔다 오고 하는 그 인간의 육체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일의 밭은 뭐냐면 므낫세 반을 쪼갰는데 반은 요단 서편을 건너가 버리고 반은 요단 동편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일의 밭이라는 건 뭐냐면 므낫세 반지파 요단강을 건너기 전 동쪽 편에 있는 밭에, 그 나무밭에 하는 건 십자가지요. 그 나무밭에서 법궤를 만난 거야. 법궤를 만나. 그러니까
자, 누가복음 24장을 다시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복음이라는 게 이제 이 애매한 게 아니라 실상이 되면 실상. 살아있는 실체적인 것이 여러분 만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아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그러니까 다락문이 다 닫혔단 말입니다. 다락문이. 그러니까 문이 다 닫혔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엔 제자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가 없었어. 근데 어느 날 예수가 딱 나타난 거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 제자들 마음 속에 예수가 있었단 말이야. 있었다가 그 예수가 딱 나타난 거란 말입니다. 나타나니까 예수님이네 하면서 그 제자들 하나를 보이면서 자,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이거야. 하면서 내 손을 만져봐라. 나는 그 바울과 같은 것이죠. 나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가 세상에 대해 죽은 자란 말입니다. 바울도 세상에서 못 박힌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에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나에 대하여 못 박히고 이 못 박힌 사람을 통하여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그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야지. 이게 사실적이고 너무 놀라운 사실이지. 이게 뭐 2000년 전에 열심히 죽었다 하더라. 근데 부활했대. 그러니까 우리도 다 부활하는데 이래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라는 게 무엇인가? 사람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고 이거 알 길이 없다. 알 길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누가 인봉을 떼야 되는데 인봉을 떼줄 사람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사람은 왜 죽는가? 왜 태어나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부활했다는데 부활은 무엇인가? 알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의 인봉을 떼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자, 사람은 이것이다 하고 사람을 팍 인봉을 떼줬어. 사람 안에는 죽을 것과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에 또 사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시작은 울면서 태어났지만 또 울면서 죽으면 웃으면서 태어나는 세계가 또 있다 하고 웰다잉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단 말입니다. 왜 사람이 죽는 것이 기쁜 것인가? 왜 사람이 죽는 것이 시작인가 다시? 왜 사람이 죽는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는가? 그 웰다잉을 가르쳐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수에 대해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해 놨는데 이 성경을 누가 열어줄 사람도 없는 거야. 이 성경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럼 그 예수는 어떻게? 예수는 바로 영으로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에게서 사람을 통하여 지금 나타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보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오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니까. 어디 성도 박성도가 어디서 죽었다가 왔다고 그런 집회 갈 일이 아니라니까. 진짜로 죽음 너머에 갔다가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음 너머에 갔다가 와서 어디로 왔느냐? 네 마음속으로 오지 않으면 어디로 가냔 말이야. 네 마음속으로 와서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지체들을 속으로 와서 그를 통해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그가 나타낼 때는 그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나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고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 존재는 가짜입니다. 뭐라고요? 가짜라고요, 가짜. 진짜 존재는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날 떨어버리고 이스라엘이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진짜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 갔다 온 사람이냐면 요단강을 건너 갔다 온 사람입니다. 히브리인이란 말은 강을 건넌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현세를 보고 있을 뿐 아니라 셋째 하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저쪽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호라는 거대한 여객선이 처음 진술을 해가지고 탁 항해하다가 첫날에 침몰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배였기 때문에 겁날 게 없었죠. 근데 둥둥둥둥둥둥둥 항해하다가 보니까 앞에 조그만 얼음덩어리가 있는 거야. 저까지 거 하고 턱 받은 거야. 근데 그거 받았는데 그 얼음에 져가지고 침몰했거든요. 그러니까 얼음은 빙산의 예각이에요. 얼음이 요 집만 한 개 보이면 이 집 9개가 그 밑에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본토가 아니에요. 본토에서 파견받은 대사관이란 말이야. 이 뒤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 아무리 싫다고, 아무리 밉다고 해도 미국 대사관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미국 대사관은 미국 본토에서 보낸 조그만 빙산의 일각에 비롯해요. 그 우습게 알고 쳤다가는요, 타이타닉 호가 침몰하는 것처럼 침몰을 해버려요. 그 뒤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드러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를 통해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드러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기가 쉽나? 예수가 보이지도 않는데. 그지요? 그러나 예수의 가치를 본 자는 거기에서 누가 나타나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광을 본 자. 14장 거뒀기 때문에 14장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마지막 줄.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자, 우리의 본토는 여기가 아니다. 우리의 본토는 천국의 시민권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시민권이다 이거야. 여기를 떠나자. 여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자, 여기를 떠나자. 그러면 여기를 떠나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15장 1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야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될 수 있지. 여기를 떠나지 않고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내 존재가 육체라고 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요단강을 건넜다 온 사람이라 된단 말입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 된단 말입니다. 그냥 보통 정상적인 자연인이 아니고 바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루벤과 갓과 므낫사 반지파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에 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해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교회가. 그 때문에 내가 참 포도나무가 했다는 것은 네가 지금까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가짜 포도나무다 이거야. 진짜 사람은 내가 사람이다 이거야. 내가 사람이다. 사람 안에는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죽을 것과 하나는 영원히 살 것이 있다. 나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육체는 마리아 태에서 태어났지만 내 심령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버지의 아들이 있고 이 세상 마리아의 아들이 두 개가 있다. 그러나 마리아의 아들은 죽는다. 그러나 아버지의 아들은 영원히 산다. 너희도 거듭났다면 너의 육체는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낫겠지. 그러나 네 심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와 똑같이 요단강에서 너희의 땅의 존재가 없어지고 하늘에 속한 존재가 그 세계를 간 거야. 그리고 갔다가 다시 와서 육체에 거하고 있는 거야 말이야.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죠. 왜냐하면 저쪽 편에 집이 있는 걸 보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40장을 창세기 40장. 인생은 꿈 같은 겁니다. 그죠, 나자매님? 나이가 70 넘었는데 꿈같이 지나갔잖아. 인생은 일장춘몽이라. 꿈이라, 꿈. 꿈도 잘 꿔야 돼. 꿈을 잘못 꾸면 이거는 영원한 멸망이야. 근데 꿈만 잘만 꾸면 이것은 영원히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꿈을 잘 꿔야 돼. 꿈이 뭐냐면 인생 사는 삶이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이지. 왜냐면 영을 살면 영원하고 육체를 살면 땡강하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꿈을 꾸는지에 대해서 꿈 해몽을 하는 꿈 해몽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 그 후에 애국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국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대장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더라. 시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술 맡은 관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그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 이르되 이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는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약하던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냈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었나이다. 떡 굽는 관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해 가로되 이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내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그러니까 꿈을 잘 꿔야 돼. 꿈을. 요셉은 감옥에 갇힐 일이 없죠. 없었는데 왜 감옥에 갇혔냐면 이 꿈을 해몽해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영으로서는 감옥이죠. 왔는데 이 둘의 꿈을 해석해 주려고.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 대한 꿈이냐면 하나는 영생을 얻을 자의 꿈이고 하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자의 꿈이에요. 근데 비슷하잖아요. 그죠? 포도나무 세 가지는 사흘이라. 떡 세 덩이는 또 사흘이라.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죽은 지 3일이 딱 지나면 그땐 딱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 그러니까 3일이라는 게 장사 지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즙을 짜서 바로에게 드렸더니 전직이 회복됐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은 뭐만 가지고 왔냐면 예수의 생명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전직이 회복됐죠. 근데 요 떡 세 덩이도 떡도 예수님이 떡이야. 포도주와 떡은 예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떡만 가져갔으면 되는데 떡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을 집어넣었어. 그건 뭐냐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되는데 그 위에 자기 행위가 머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 위에 자기가 주인이라. 그러니까 단강. 그건 뭐냐면 육체가 주인이 됐단 말입니다. 예수가 주인이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얻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얻는다는 오늘 지난주에 가서 6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 기교미미한 건데요. 어떤 꿈을 꾸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꿈 생각을 그걸 합니다. 자, 포도즙을 짠 사람은 포도즙 꿈을 꿨기 때문에 그 사람 머리 안에 뭐가 있겠어요? 포도즙이 있겠죠. 그죠? 근데 흰 떡을 꿈을 꾼 사람은 그 사람 머리 안에 뭐가 있겠어요? 흰 떡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에 사냐면 생각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도시를 혼이라고 합니다. 혼. 여러분 따라서 혼. 사람이 사는 곳은 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명 왔습니까? 여러분 광명에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시에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하는 세계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생각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라는 나라도 어디에 펼쳐져 있냐면 여러분의 생각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의 생각이 펼쳐져 있습니다. 도시라면 도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되고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30년 전에 광명을 왔었어요. 인천, 동인천에 내가 목회를 할 때인데 어떻게 무슨 일로 여기 왔는데 바로 여긴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사무사인데 여기야 여기. 요 사거리야. 그러니까 절로 쫙 기나고 길이 쫙 가는데 길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한 사거리인가
뭐 여기가 무슨 사거리라 하더라고. 함동이라 하더라고. 여기 함동. 근데 여기에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왜 길을 냈냐면 광명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도시 계획을 해서 도시를 세워야 되겠다는 계획이 먼저 있었단 말입니다.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따라서 착착 도시가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임 나라도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뒀는데요. 그 법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계획입니다. 계획. 천국의 계획 뿌리. 그걸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둔 걸 자꾸 내가 생각하고 인식할수록 도시가 자꾸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생각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그 법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법이 성령이라고 성령이 왔는데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내가 자꾸 생각하고 그걸 인식하면 내가 사는 세계가 도시가 만들어진다고. 그 도시가 만들어진 것만큼 몸을 벗으면 내가 그 도시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로시안잘스라는 LA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세워진 곳은 사막이었어요. 사막. 근데 그 저편 높은 데서 큰 호수가 있었는데요. 그 호수에서 물을 끌어들여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호수에서 물을 끌어들여올 때는 마음에 법이 생긴 거 아닙니까? 여기에 큰 도시를 건설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의 계획에 따라서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을 끌어들여서 LA라는 도시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개념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면 천국 가서 다른 마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도시 안에 여러분이 사는 건데 그 도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도시라면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하단 말이죠. 그 도시 안에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그건 개인적으로 그렇고 또 이것이 연결돼서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시너지를 갖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 윈윈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깨달음들이 도시가 건설되는데 서로 연결돼가지고 선이 연결돼가지고 도시가 전체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그 도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떠한 성품이 근원이 돼서 그 성품이 자꾸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그것만큼 도시가 되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품을 뿌리로 두고 만들어진 도시라 해야지 꼭 같은 종류의 도시가 되지. 안 그러면 우죽순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치리하고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리하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야지 하나님 나라지. 그러니까 주 예수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어야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그 다음 입으로 시인하는데 뭘 시인하냐?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해야 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하는 것은 우리에게 머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몸을 달고 다니는 것이지 몸이 머리를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머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할 때 그 남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별로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말하는 진리는 남성적이고요, 그 선한 심령은 여성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다 여성입니다. 여성.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 때에 여성은 진리를 기다리는 심령이고 선이고, 남성은 그 선에 남성의 씨를 뿌리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하나님이 불러주는 생기는 선이고, 예수님으로 오는 그 남성은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만나면 진리와 선이 하나가 되어서 뭐가 되는 거냐? 아들과 신부가 한 몸이 되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됐는데 그 선한 마음은 무엇이 머리냐면 진리가 머리입니다. 진리를 따라 선을 베풀어야지 그게 머리가 있는 삶이지, 진리와 상관없이 선을 베푸는 것은 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은 무엇이냐? 머리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내가 선으로 여길 때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자, 이제 어딜 보냐면 다시 본문을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만 따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봐야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초월의 세계입니다. 초월의 세계.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편 9지파 반이나 요단강 동편 2지파 반이 다 합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가 없고 그때와 이때가 없고 그것과 이것이 없는 초월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영원한 세계란 말입니다. 자, 그 안에서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강을 건넌 사람도 있고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도 있더란 말이지. 그래서 강을 건너기 전 사람들을 뭐냐면 빌립보에 사는, 이렇게 돼. 따르죠. 빌립보에 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살고 있다, 아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나타난 인간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 때 빌립보에 사는 사람만으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빌립보에 예수 안에만 있는 사람 가지고도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궤가 요단 동편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법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흡수되고 있단 말입니다.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자, 이 바울은 두 사이에 끼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단강 서편도 갔다 왔고, 바울이 세 짠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 짠을 간 것은 바울이 아니고 바울 속에 사는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난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바울도 세 짠을 간 사람을 나라고 하지 않고 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 그가 있다고, 그가. 여러분 안에도 그가 있고,
내 안에도 나 말고 그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두 사이에 끼었는데 내가 이제 육체 안에 사는 것이 이제 지겨워서 저쪽으로 가고 싶다. 근데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다 준비가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떠나자 하고 이제 부두에는 여러분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애언자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책을 많이 안 읽었는데 그것만 하나 사서 봤어요. 간단한 책이야. 그게 이제 칼린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유럽이나 저쪽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본 책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보면 애언자라는 그게 뭐냐면 자 이제 나를 태우고 갈 배가 둥 하고 항구에 입항하고 있다. 나 이제 저 배를 타고 떠난다. 그러나 이제 내가 살았던 이 수많은 골짜기와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거리에 만났던 모든 이들에게 안녕 작별하고 내가 떠날 준비를 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석연한 마음이 있구나 하면서 그 애언자라는 책이 그렇게 시작돼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배가 항구에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시동을 딱 걸고 부르릉 설고 이제 부두에 가려고 하는데 잠깐 집 안에 들어가서 나 간다 하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가스레인지에 그 된장원이라는 된장이 막 넘어가지고 막 불나기 직전인 거야. 아니 할 수 없다. 이 된장 꺼야 되겠다 하는데 또 보니까 화장실 문이 잠겨서 애기가 나오질 못하는 거야. 어머니 큰일 났네 이게 애기. 들어가 보니까 이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못 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난 몸을 떠나서 가고 싶은데 교회를 보니까 아직 내가 더 거해야 되겠다. 나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고 더 총명이 있고 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아직 더 머물러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정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히 되게 하리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으로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지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자동차 시동을 걸었다가 이제 가야 되는데 시동 끄고 온나? 시동 꺼라. 못 가겠다. 그래서 시동을 꺼서 머물렀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교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으로 갔다가 온 사람들로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죽으나 사나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내가 죽고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엎어져도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되고 자빠져도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되고 나를 누가 막 흉을 봐도 그 흉을 보는 그 언어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으면 됐다. 난 더 이상 부끄러울 것도 없고 더 이상 내 이름을 위하여 변명할 것도 없고 나는 찢어도 되고 발겨도 되고 태워도 된다. 그러나 다만 그리스도만이 가치다. 나는 이제 이 몸을 떠나서 가고 싶은데 시동 켜놓고 배는 지금 항구에 들어와 있고 가고 싶은데 들어와 보니까 된장은 넘쳐가지고 불나기 직전이고 애는 화장실에 너무 자빠져가지고 경계하고 있고 이걸 안 놓고 내가 갈 수가 없지 않느냐 말이야. 그래서 머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요. 한 집을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전을 짓는데
예수님은 모퉁이의 돌이에요. 거기에 그 돌 위에 누가 얹어졌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거기에 얹어졌어요. 그럼 그 선지자들과 사도의 터 위에 너희가 세움을 입었다는 말은 똑같은 동질의 생명들이라는 것입니다. 동질의 영적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 땅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품이 이 땅에서 떠나버린 거죠. 절로 가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도 그런 심령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색깔로 성전이 지어질 거 아닙니까? 밑에 기초석은 벽돌로 지어졌는데 위에는 나락집으로 얹어 놓으면 그게 성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동질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보니까 바울을 보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예수는 완전히 아버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울 봐보세요. 이거 뭐 40에 하나 가만 태장을 뭐 5번 맞았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제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뭐 죽음의 위험과 그 수많은 것들을 하면서도 오직 그의 머리, 예수의 머리는 하나님이었고 바울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였기 때문에 오직 그 머리만을 쫓아갔단 말입니다. 머리만을.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그걸 따라가는 마음이 되어야 교회가 되는 것이지. 장난이 아니죠.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있어요.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자, 이렇게 내가 막 복음이 전해지고 막 내가 뭐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떤 사람은 좋은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저 바울 봐라 저 나쁜 짓 하면 저렇게 감옥에 갇혀가고 예수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든 어쨌든 이 복음에 전해지는 이것이 내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내가 갈 집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갈 집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구원만 구원이 아니고 교회가 온전케 되는 것이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자신의 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그러니까 인간의 원함이나 인간의 어떤 목적이 가미되지 않은 교회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이것만 되면 다 된 겁니다, 여러분. 자, 지극히 선한 것을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한번 따라보죠.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선한 자, 것. 선은 많이 있는데 지극히 선한 것 말입니다. 자, 인간에게도 선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얘기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가 막 좋고 막 다 좋지요. 좋지요. 근데 지극히 선한 것은 말이죠. 인간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아니면 절대로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일지라도 혼돈스럽다. 생명일지라도. 왜? 생명이 자라야지 그게 구분이 됩니다. 생명이 자라지 않으면 구분이 안 됩니다. 이 교회에 있다가 지난 저 남성역에 그 교회당을 우리에게 준 그 자매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요새 이제 우리 형제님한테 전화 와서 왜 자기 스스로 인생을 마감한 김성수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 막 형제님한테 이제 피아를 하더래. 자, 그게 그렇게 좋게 느껴지는 것은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이 안 되는 거랍니다.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분별이 안 되는가?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사는 것을 분별하며. 자, 그러니까 사랑이 깊어지지 않았다.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는 사랑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해져야지. 그것을 분별하지. 그 생명이 자라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러한 생명이 자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좀 읽고 마치죠.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그러니까 참 바울은 기뻤어요. 뭐가 기뻤냐면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서로 주고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안 했단 말입니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 가치가 예수가 가장 가치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제껴놓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하고 나면 실증 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체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말씀에 관해서 교제하고 진리에 대해서 교제하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데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자, 예수는 처음 아기 예수였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봤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우리가 예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예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하늘 위로 부활해서 승천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생명 주는 영으로 내 마음을 온 것을 봤습니다. 자, 그것이 그리스도의 날의 끝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다시 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생명 주는 영이 되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너희가 때가 이르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를 보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고 부활해서 일어나는 일이 예수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여러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예수님도 생명 주는 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서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얘기가 되었습니다.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생명은 내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제 그의 길을 쫓아 꽃 같은 심령으로 첨노해져야 된단 말이야. 예수 위에 사도 위에 많은 앞선 형제들 그리고 우리도 그 위에 첨노해져야지. 같은 집이지. 무슨 교리가 이렇고 저고 그걸 따질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본성 인간의 본질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이것이 웰다잉입니다. 웰다잉. 웰다잉. 이게 웰다잉이에요. 이까지 인생 어떻게 살면 어떻게 해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 그가 내 주기 때문에 그 주, 내 주님, 나의 생명이 이끄는 대로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이제 내 믿음을 지키고 부음이 가까웠다. 부음이란 말은 그 사람 죽었다는 날은 이제 부고장이 날아갈 때가 다 됐단 말이야.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주님을 향하는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내가 이 교회가 형성됐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고백. 그러니까 예수는 모퉁이에 돌이고 사도는 그 위에 돌이고 우리는 그 위에 돌들이니까 다 같은 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지극히 사랑을 품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로 섞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거를 골라내고 된장찌개 넘쳐가지고 불날 것도 꺼야 되고 애기는 화장실에 갇혀서 안 울고 못 나오고 그거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못 가겠다. 아직 못 가겠다. 할 일이 남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려면 제대로 하고 말라면 때려쳐야지. 하나님의 성전 비스무리한 거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혼미하게 만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교회는 교로 딱 있어야 되지. 교회 비스무리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난해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2장에 가면 알겠지만 그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서 사람같이 되시고 하게 되시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같이 되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지방교회 교리가 그거예요. 그가 사람같이 되시면 사람으로 하여금 한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1일 뭐라 됐냐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을 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육체의 가장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그러면 베냐민 그는 바리새파요. 이방인하고 말도 안 섞는 분입니다. 근데 그는 이방에 가서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자고 뒹굴고 한 것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지 않았냔 말이야. 그러면 이제 너는 나와 같이 되라. 유대인이 이방인처럼 된 것은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만든 게 이방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려고 내가 이방인처럼 된 거 아니냐.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요단을 건너서 무궁한 세계를 봤다. 나는 태초의 세계를 봤다. 나는 시작도 알고 끝도 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걸 모른다고 했던 것처럼 나는 우리 주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 아는 것처럼 나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내가 이방인처럼 돼 있으니까 너도 보답하는 양으로 나처럼 되라 이거야. 나처럼 되라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냐. 하나님이 집이 만들어졌으니까. 자, 그 일을 위하여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일평생을 좌충우돌 종횡무진 그냥 앞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날 이때에 이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대충 사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답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시원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 나를 기쁘게 내 아들이 예수가 항상 나를 기쁘게 함으로 내가 혼자 그를 두지 않았다. 항상 예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가 함께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자, 이제 진짜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도 같은 싸움이 있다. 왜냐하면 아들이 아들 되려고 하면 그 고난을 거치지 않고는 아들이 안 돼요.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나왔을 때 거기에 들판에서 돌베개를 그도 누웠어요. 누웠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것이 하늘의 것이 내리고 또 하늘의 것이 올라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게 이스라엘이구나.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으로 갔다가 동편으로 갔다가 영적인 세계 갔다가 육체인 세계 갔다가 왕래하는 곳이 사람이구나. 이게 사람은 동편이로되 그 안에 흐르는 것은 서편이구나. 하나님 사람 안에 흐르는 이것이 베델이구나. 베델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걸 봤어요. 그걸 봤지만 베델이 참으로 베델이 되려고 하면 야곱은 20년 넘게 바단 아람에 가서 무수한 고난을 거치고 베델에 돌아왔을 때 비로소 베델은 영광스러운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같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면 하나님이 복되신 분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인생 여정을 그렇게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인생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